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 달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고난주간 말씀 나눈 가운데 이제 어제는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외식은 정말 주님께서 가장 멀리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첫 번째 무엇보다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외식함의 상징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는 것은 실제적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적 이 예언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가 살아내야 할 어떤 이 마음가짐, 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결국 이 재림 때 심판하실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이 강력한 이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고, 또한 이 기록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결국 부활하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구원의 신앙,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장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5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 25장 1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였는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 현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멸망이 약 40년 후인 주님 오신 70년경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의 종말을 암시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인데요.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고 본다면 이 30년쯤 됐을 때 약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로 한 30년,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건 이 고난주간에 살아가시는 것 중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성취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마치 이 새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처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확신하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되는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미리 기름을 사놓은 5 처녀처럼, 그리고 주님이 맡긴 달란트 비유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2 종처럼, 한 명은 준비하지 않고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 달란트를 숨겨놓기만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또 달란트를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셔서 양들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주님이 실제로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굶주리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대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또 묵상하는 것은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과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그 전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읽을까요? 줄일 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미얀마와 또 우리 산불 피해 지역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차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때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줄인 자, 어려운 자. 우리나라 사회가 이 빈부격차가 이제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처럼 할렘가라든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은 우리나라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이 빈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에 30억, 40억 아파트,
아니 집을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사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그러나 이런 빈부와 차이가 커지고 있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하거나 나누지 못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하나 줄 수 있는 건 어려운 우리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하는 건 큰 자에게도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에게 만약에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진실되지 못하다고 하는 이 외식 가식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거 하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최근에 보면 뭐 요즘 뭐 우리 사회에 뭐 종이나 하인이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아파트 경비를 하신 분들에게 뭐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엄청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그 하나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작은 것 하나에 하지 못하는 걸 큰 거에 한다고요?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식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이 구원의 감격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믿음의 용기와 행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눈이 내리고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이 농장 중에 이 배나무 쪽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쯤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배꽃에 이제 꽃가루가 또 묻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눈이 내려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단단하고 튼튼한 것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물론 작황이 안 좋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좋은 나무와 튼튼한 나무는 거기서 또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그래도 자존심도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사람이 되죠. 좋은 나무가 아닌데 뭐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뭔가 물심양면 해준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진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다 좋은 나무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하게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몸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완벽한 행함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